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석 위에 선 것과 같은 든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의의 제목이 좀 특이한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에 원래는 나왔어야 되지만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컨닝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산기슭의 사람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도대체 산기슭에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은 평지에 살고 계시죠? 평지에 살고 계시죠? 대부분 우리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지에 살고 계실 텐데, 자, 산기슭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조용함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혹시 그거 저 갖다 주시겠어요? 목사님 얼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침묵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기도죠. 네. 첫 번째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거네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첫 주에는 무엇이었죠? 첫 주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없을 때 기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주였고요. 두 번째 주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주도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무난하게 굴러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용함 가운데서의 기도죠. 여러분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상태가 되시나요? 침묵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선호하세요? 소리내서 드리는 기도를 선호하세요?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는 걸 더 선호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교회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좀 특별하게 그 배경이 자라나신 이제 교회 배경이 뭐 순복음이라던가 조금 이런 쪽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더 익숙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장로교인들은 대체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자, 그러면 침묵하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죠? 조용하게. 자세는, 몸의 자세는 어떠세요? 앉아서, 꿇어 앉아서. 네.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의자에, 이런 그 교회 예배당 의자 같은 데 앉아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서 아예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 말고요. 이렇게 몸을 웅크려서 네, 절하듯이 이렇게. 네,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죠. 우리 특히 지금 기독교인들 말고 이슬람교인들을 보면 보통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죠. 대체로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자세,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세, 그런 자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괄호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냥 편하게 적으실 수 있게 길게 적어놨는데,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흔히 그런 자세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졸리는 거죠. 잠이 오는 거죠. 여러분,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멍 때리는 경우들 아주 흔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침묵 기도라는 게 어떤 건가를 배우는 건데, 어떻게 보시면 이 침묵 기도라는 건 여러분한테 너무나 편하고 뻔한 기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침묵 기도를 하시니까, 조용하게 묵도하시고 묵상 기도를 하시니까 너무나 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잡념이 가득 들어온다거나, 이 침묵 기도의 특징은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서 기도가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 기도가 때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어느 한 꼬리에서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난번에 어딜 갔다 왔다던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옆으로 가다 보면은 여행 계획을 짜고 있게 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개가 이렇게 푹 수그려졌다가 졸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기도에 혹시 조금 더 그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사실은. 이 침묵 기도를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영성이 굉장히 깊고 높으신 분들이 대체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치 다른 종교에 명상하시는 분들이 막 명상하시듯이 이렇게 꼿꼿하게 앉으셔가지고 눈 딱 감고 오랫동안 1시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체험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우리의 침묵 기도는 또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파는, 제가 이제 나온 교파는 장로 교파인데,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영성훈련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신학교 다니는 동안 그 수업을 듣는 시기에 한 번 수도원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각 방이 있어요. 그 바깥에 이렇게 수도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고, 그 바깥에 한 채씩, 조그마한 방 하나를 한 채씩 띄워놔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방들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눈이 이렇게 쫙 쌓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각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오래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오래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까지 4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오래요. 스케줄이 그래요.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데 바닥은 온돌이고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불 딱 한 채 있습니다. 요 하나 하고 기도하래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제가 이불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기도를 했지, 언제까지 기도를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실은 원하시는 바는, 우리 영성 교수님이 이제 원하시는 바는 4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거기서 또 깊이 있는 체험을 하고, 그럼 돌아와서 밥 먹은 다음에 나누고 이제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오늘 그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글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컨닝하셨습니다. 이게 이 컨닝도 아니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보신 건데, 우리 제목이 이거였죠.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 우리는 산기슭에 사는 사람들이다.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가는 높은 수준의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드리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가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친밀해야 되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그 후에야 혹시나 가능할까. 루이스 같은 사람조차도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절벽에 올라갈 생각이 없다. 나는 그냥 산 기슭 정도에 있는 사람이다.
이 바닥에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산기슭 정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옛날 수도원이 어디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침묵기도 좀 이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침묵기도는 수도원 영성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그 성지순례로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이 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있잖아요.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수도원. 여기도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탑 위에, 탑이라고 해야 되나? 돌로 된 산 꼭대기 위에 수도원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의 그 돌을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어놨습니다. 조금 더 큰 수도원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메테오라라고 하는 데가 지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곳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은 돌계단을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체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옛날에는 계단이 없었대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여기서 줄을 내려서 바구니를 단 다음에 그 바구니에 올라타고 위에서 끌어올려줘야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음식도 그런 식으로 공급받았대요. 밑에 누가 여기다가 바구니에 채워놓으면 그냥 그 줄을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고립된 지역인 거죠. 자, 이 고립된 곳에서 왜 스스로를 고립시켰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봉쇄수도원이라고, 수도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봉쇄수도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안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해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사람들하고 지나다니면서도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침묵을 유지하면서 꼭 전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은 노트에 적어가지고 쪽지로 전달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루이스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올라갈 생각은 나는 하지 않는다. 내 깜냥은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갈 생각은 없고 나는 여기쯤에 지금 살고 있다. 산 기슭쯤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도 여기에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더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분들은 이런 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면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 꼭대기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지어놓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기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침묵기도의 전통이 수도원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는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인가? 오직 카톨릭 수도원 같은 데서 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침묵의 기도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침묵 기도의 상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따가 직접 살펴보실 거지만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경험하면서 말이 터져 나오지 않는 가운데 침묵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요게 시편의 묘사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침묵 가운데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잠자리 옆에 무릎 꿇고 있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다가 말씀을 보시면 누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AI한테 부탁해서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침묵은 내면의 소음과 교만을 억누르는 의지적인 침묵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의지적인 침묵인데요. 특별히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혼란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혹은 내 안에서 어떤 교만함이 튀어나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나올 때 나 스스로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맞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읽으면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굉장히 내 안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그 교만의 순간에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추는 중입니다. 나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침묵을 명령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교만 같은 게 훅 튀어나오게 될 때에 입을 다물 필요가 있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더하면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말을 더하면 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침묵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피하는 침묵인데요. 시편 4편 4절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어디에 누울까요? 여기 있네요. 누워. 어디에 누울까요? 침상이겠죠. 성경에서는 침대라고 안 하고 자리네요. 답이 자리에 누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이 말씀도 이것만 놓고 보면은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앞에 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 안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인데, 거기에서 떨며 말하면, 분노해서 말하면 떨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분노해서 떨면서 말하면 범죄할 수 있으니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잠잠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의 수하들에게 명령하는 다윗의 명령입니다. 죄를 피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나를 한번 잠재우는, 나를 조용하게 시키는 그런 침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항복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잠잠한 거랑 입을 열지 않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자, 앞에랑 좀 달라요. 지금 이유가 뭐냐? 내가 잠잠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이 앞뒤의 말씀을 39편을 읽어보시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어떤 좋은 일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걸 행해 주셨으니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자신이 지금 역경 속에 있는데 그 역경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항복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침묵의 순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이거는 앞에서도 봤던 것 같긴 한데요. 밤의 고요 속에서 속삭이는 묵상이다. 여기가 침상이네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이죠. 63편 6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할 때에 하오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봤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여기에만 포커스를 했는데, 이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하시죠? 읽는 거죠. 읊조릴 때에, 여기 성경 말씀으로는 읊조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는 침묵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오리니. 왜 다르게 번역이 바뀐 거냐 하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읽는다 그러면 크게 소리내서 읽든지 작게 자기에게만 들리게 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경우를 과거에는 묵상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풀어 번역하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부터는 저렇게 번역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작게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묵상하고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기도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침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 성경책 시편을 펼치시고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까 제가 성전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보입니다. 침묵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비슷한 표현인데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이죠. 네, 바로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께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침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내면화하는 침묵이라는 게 있네요. 시편 19편 또 119편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의 묵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시편들인데 여기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기는 묵상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네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경우는 마음의 묵상이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묵상으로 그대로 번역했고요. 그러나 여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어 번역했습니다. 무슨 소리로 읊조립니까? 작은 소리로. 맞습니다.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묵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도 이 시편 기자들이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기다리는 침묵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리다 바라다라는 게 나왔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렇게 돼 있고 시편 62편 1절도 같은 얘기네요. 저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여기 나왔던 바라는 도다와 같은 표현이죠.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 시대에도 시편 때에도 이 사람들도 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라는 전통 자체는 원래 이 시점부터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침묵 기도의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수도원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기원 후 주후 약 4세기경입니다. 완전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거슬러 가진 않지만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후대지만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언뜻 보시기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동양에서 참선하거나 요가하거나 명상하는 것하고 이 기독교 전통에서 특히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아주 깊이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이 겉보기에 일단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혹시 이런 게 이렇게 스며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악뮤의 노래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악뮤의 그 노래와 그 뮤직비디오에 이제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이게 지적하는 것들을 아마 냈나 봐요. 몇몇 군데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들려왔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말았는데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그냥 그러고 듣고 말았는데 어제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마 이 악뮤 노래들을 들었기 때문에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양신 숭배의 흔적이 있네, 뭐가 어떻네 이러면서 한 2억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의 유튜브 피드를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얼른 채널 추천 금지, 관심 없음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들은 끊어낼 필요도 있는데 반면에 그런 식으로 다 끊어내다 보면은 우리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태양신 숭배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교회나 어디 다른 데서 드리는 예배 안에도 다 조금씩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다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 주제가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어느 종교 용어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기도는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기독교도 기도를 하고 불교도 기도를 할까? 기도라는 단어 자체는 불교 용어입니다. 기도의 개념이 불교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쓰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건 불교에서 왔으니까 안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도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건데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랑 비슷하니까 이건 이거에 영향받은 거니까 우린 절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과한 반응인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침묵기도 같은 경우도 일단 생김새가 닮았어요. 그죠? 닮았습니다. 참선하는 거, 요가하는 거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표가 아예 다르죠. 동양 명상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자아 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비우자고 그래요. 불교나 어디 힌두교나 어디 다른 곳에서 말하는 참선 같은 거를 할 때 그 목표는 뭐냐? 나를 비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뭣도 비우고 다 비워서 나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 세상과 하나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묵상의 목표는 뭘까요? 비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채움이죠. 예. 물론 기독교 묵상도 시작은 비움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솔직히 말해서 욕망이니 욕심이니 너무 많이 차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비우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비슷하지만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비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묵상의 목표는 채우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기독교 묵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이 침묵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 영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3세기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려 300년을 박해를 받았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이 박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크리스천이 되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수도원이 생기기 전이죠. 옛날이죠. 박해받던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수는 적었지만 전부 진짜 배기들이었어요. 그렇겠죠?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이런 손해를 보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진짜 배기였겠어요. 그래서 이 진짜 배기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다 뜨겁게 기도하고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단 굉장히 멋진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종교가 국교가 됐다는 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국교는 아니고 일단 믿어도 좋다라고 허락해 줄 때까지 로마 제국 전체의 1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을 때까지 뭐 기껏해야 한 50년에서 80, 70년이겠죠. 그 시간 사이에 로마 제국의 90%가 기독교인이 됐답니다. 80%가 올라간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베개들도 있지만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있었던 거죠. 황제가 믿는 종교 나도 믿으리라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막으로 가겠다.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까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침묵기도의 개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묵기도고요. 다른 하나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독서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침묵기도만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안 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냥 있으면 채워지나요? 뭘로 채우죠? 독서를 통해서 채웠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처럼 책이 흔하던 때가 아니니까 수도원에 책들을 모아놓고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기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묵상하는 그런 전통을 키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침묵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냥 침묵 기도만 하다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꾸 비우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욕심을 비우리라.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이 교만을 비우리라. 근데 그것을 말씀이나 좋은 책들로 채우지 못하면 그 채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침묵 기도가 그냥 이 동양 명상이나 마찬가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 기도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을 병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침묵 기도에 우리가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산기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 한계인데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따가 원본을 보여드릴 건데 침묵 기도가 가장 수준 높은 기도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이 최상의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최상의 맞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일 때만 작동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항상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침묵 기도를 하려고 자리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루이스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들어진 기도를 읽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독서로서의 기도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독서로서의 기도 중에 한 파트인데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보다 선배의 신앙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인 거죠. 그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참 좋은 기도들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나의 상황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만들어진 기도와 내 입술의 고백과의 차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들어진 기도는 내 고백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장점은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닫히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만들어진 기도만 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침묵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만들어진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만들어진 기도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종파가 다 공유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왜 외울까요? 주문핫 외우듯이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 같은 데서는 주문핫 외우듯이 이렇게 염주 같은 거를 굴리면서 막 독경을 합니다. 또 가톨릭 쪽에서도 염주 비슷하게 묵주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돌리면서 이런저런 기도문들을 이제 외웁니다. 주기도문 우리도 외우는데, 개신교도 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 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깜깜한데 유령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왠지 주기도문을 외우면 유령이 저한테 다가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린 시절이죠. 그런 용도로 외우는 건가요? 주기도문?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진짜 유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때 내가 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 틀에 맞추기 위해서죠. 안전한 기도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다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나중에 제가 아마 올해 안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주기도문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쭉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깊이 우리가 공부해서 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근데 이제 주기도문 외에는 사실은 개신교 전통에서는 만들어진 기도문 전통이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같은 경우는 기도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그 가톨릭과 개신교입니다만 가톨릭과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있는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공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떤 교파적인 개념이 반영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생각보다 좋은 기도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카톡 같은데 소방관의 기도 뭐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가끔 보내주시죠?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언제나 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원본은요, 이게 지금 짧게 줄여놓은 건데, 원본은 맨 마지막에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가게 되는 그날에는 남겨지는 저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슬픈 기도문인데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소방관들이 본인들 그 앞에 책상에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갖다가 놓는 것 같고, 심지어 한국 소방서에서는 무슨 소방가로도 만들었대요, 이거를. 물론 영어에서는 가신데 이거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신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가지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전국 소방관들이 같이 노래로 부른다 그래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동적이고 내용도 참 좋고, 소방관이라면 누구라도 이 기도문 하나 정도 외우고 있을 법하고, 우리는 소방관은 아니지만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은 참 우리도 본받을 만하구나, 감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평온을 구하는 기도, 제가 아마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라이놀트 니버라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이분이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첫 번째 연만 따로 띄어서도 저희가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내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고,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소서.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다음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감명 깊게 오신 기도문 같은 거를 출력하셔서 여러분 책상 위에 하나 놔두셔도 되고, 그러면은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다가 그 기도가 내 기도 안으로 흡수가 되겠죠.
내 기도가 이 기도와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이렇게 붙들어 둘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성공회의 기도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는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짧은 것 몇 가지만 제가 예로 가져와 봤는데, 송영 기도입니다. 우리 사실 찬양대에서 부르는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외우기도 쉽습니다. 짧아서 우리 부르기도 좋고. 이것은 은혜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도랑 똑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성공회에서는 이거를 목사만 이렇게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외치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작년에 천주교에서도 이걸 씁니까? 작년에 고영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셨는데 예수기도, 화살기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화살기도로 들려주셨던 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문들 짤막짤막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기도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스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와 신체의 자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억지로 무릎 꿇고 있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일까요? 억지로. 여기 간해가 들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의아하실 텐데,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네 글자고 사자성어까지는 아니지만 한자로 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맞추시기 힘들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비몽사몽. 네, 비몽사몽간에 억지로 비몽사몽간에 무릎 꿇고 있기보다 차라리 의자에 똑바로 앉거나 혹은 아예 일어나서 산책하며 정신을 집중하는 편이 침묵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인용문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건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데 성경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그림 그리듯이 상상해라.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 몰입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이셨을까 이걸 막 생각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서 정작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론은 조심해서 사용하라. 여기까지가 루이스가 제시하는 대안들입니다. 자, 한번 직접적으로 인용문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개인기도 2장에 나온 건데, 지금도 나는 말없는 기도가 최상의 기도라고 생각하네.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말이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정신적 영적 힘으로는 말없는 기도를 일용할 양식으로 취할 수 없다. 매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말없이 제대로 기도하려면 최상의 상태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정신활동은 그저 상상력이나 감정의 작용이 되고 말지, 존귀한 순간이 찾아와 하나님이 정말 그럴 힘을 주신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선물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걸세.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적어도 내 경우에는 날마다 주시지는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이 진짜 기도고 우리는 무조건 이걸로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좋은 기도지만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인데요.
이 앞에 2장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말 없는 기도라는 건 그런 수준 높은 침묵 기도가 아니고 최상의 상태 역시 꼭 영적인 의미로만 말한 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몸의 상태도 포함한 얘기였네. 은혜 받은 상태이면서도 졸음이 쏟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충만하게 받았으면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상황에서 잠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루이스는 기본적인 관점이 어떠냐면, 인간은 영과 육 둘로 이루어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양서류라고 해요. 인간은 영적인 양서류다. 개구리처럼 물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사는 개구리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육신의 영향이 영에 끼쳐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은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졸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은혜 받고 졸아도 된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이를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졸음이 올 상황을 피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해서 좀 아쉬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밤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걸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기서 밤 늦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루를 다 살고 에너지란 에너지는 다 쓰고 나서 밤에 어떻게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루가 너무 길 것 같고 그 사이에 내가 기도할 틈이 전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잠들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차에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라도 내가 정말 오늘 하루에 기도할 틈을 낼 수가 없어 보이면 그런 데서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요점은 무릎을 꿇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세. 무릎을 꿇고 반쯤 잠든 채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신을 집중하고 편하게 앉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시도에 범직하고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기도를 더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저 방법으로도 만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침묵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침묵 기도의 실제와 실습입니다. 밝은 흐릿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bright bluer거든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bright bluer. 이 정식 번역본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모호한 빛,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모호한 빛. 빛은 빛인데, 밝긴 밝은데 뭔가 블루어되어 있는 거예요. 흐릿한,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루이스가 하는 말인데,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두 가지 헛개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령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막연한 모호한 빛이다. 눈을 감으면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대체로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어린애들이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뭐 인자한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쓰다듬는 할아버지로 그리지, 어른들이 누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리겠어요? 내가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은 모호하고 실체가 없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어떤 모호한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멋지게 기도하는 척 연기하는 가짜 나라고 합니다. 자아는 나죠. 가짜 나.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안에 내 이미지가 나를 방해한다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내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차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여기다 기도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내가 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나에게 취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금식 기도 며칠씩 금식하다가 배가 고프고 막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대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막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처방을 해주는데, 눈 뜨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혹시 눈 뜨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대부분은 없으신 것 같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기도할 때는 눈 감아야 된다는 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뇌리에 박히듯이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사실 기도를 눈 뜨고 한다는 건 영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반찬 뺏기고 밥 뺏겨가지고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이스가 내리는 처방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다. 오히려 내 머릿속에 어설픈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밥 먹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거를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의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기 더 좋은 장소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산기슭의 침묵 기도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 이제 독서로서의 기도를 한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침묵 기도를 할 겁니다. 이게 다 하는데 일단 저희는 실습이니까 한 3분 정도만 저희가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서로서의 기도로서 오늘 앞에서 보신 1페이지에서 보신 시편 구절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시편을 한 절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를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 귀에 자기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죠. 1, 2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안으로 스며들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걸 한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후에 침묵 기도를 하는데, 기왕 눈을 뜨고 하는 기도를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눈을 뜨고 기도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어색할 것 같긴 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그래서 이건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되고 눈을 뜨셔도 되고, 눈을 뜨시고 아래를 바라보셔도 되고 옆을 바라보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 이상의 분이시라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있는 이 공간에 여기에 실제하고 계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2분간 침묵 기도의 시간 가지고 오늘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또 다른 모습, 침묵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침묵 기도를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수준이 높은, 그러나 우리가 따라하기에 참 쉽지 않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침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기도문이나 여러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가이드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잡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침묵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